네, 이어서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스라엘 사람들만 때와 그 시세를 분별하는 자들로 불려졌습니다. 단순히 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뜻을 그 삶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갈 우리만 그 흐름을 알아서 그 지파만 잘 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로서 그 200명을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통솔하는 자들로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들이 가지는 힘은, 그 근원은 순전함과 정직함에서 나왔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순수한 마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마음, 세상의 시기와 욕심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그 순전함과 정직함이 이사갈 지파에게 있었어요.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그 야곱의 창세기 축복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이사갈은 지혜 있다, 그리고 거주하며 땅을 누리는 자들로서 섬기는 일과 헌신을 기뻐하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냐? 즉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안정된 땅을 지키는 자들. 땅을 지킨다는 것은 전쟁 중에서도 지켜야 되고요. 이 땅이 곡식을 잘 낼 수 있도록 그 땅을 잘 기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그 땅이 척박한 곳에서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그 때와 그 시즌을 알아서 곡물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자들이었어야 됐거든요. 그 일들이 누구한테 맡겨졌냐? 바로 이사갈 지파. 한 마음을 품은 이사갈 지파한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었어요. 순전함은 단순히 순진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적극적인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적극적인 영적 상태인데,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오지 아니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주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들의 그 순전함, 그리고 정직함, 불의한 것들을 봤을 때 마음에서 거부를 일으킬 수 있는, 나의 그 말씀에 비쳤을 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정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즌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사갈 지파처럼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시나요?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어떻게 다르냐면,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성경이 지금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30세 아담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담이 살았던 그 930년은 사실 1000년이 다 차지 않았어요. 70년이 모자란 인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930년이 엄청 길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아담은 사실 하루를 못 살고 죽은 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시간을 계산하는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하루를 못 산 아담은 천년은 하루라는 그 명제 앞에서는 하루를 못 산 게 되는 거죠. 땅에서의 1시간은 계산해 봤더니 41년 8개월. 땅에서의 1분은 8개월 10일. 땅에서의 1초는 4일 5시간 20분.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이라고 한다면 115분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115분, 6, 22, 120분이라고 하면 2시간도 채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대서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영화의 한 편과도 같은 시간이죠. 인생은 하늘에서 바라보는 영화 한 편과 같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희노애락이 많이 우리가 느끼기엔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나 많은 10대, 20대, 30대 특히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들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웃고 울고 화도 났다가 여러 가지 어릴 때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그 감정 안에서 많은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가 또 큰 웨이브가 올 때가 있다가 또 작은 웨이브를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는 여러 시간들을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보는 땅의 시간은 고작 2시간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고통 또한 진짜 잠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복잡하고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을 알고 맛보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셔서 영원을 살아보는, 영원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는 이 짧은 시간에는 주님 앞에서 어떤 시간으로 계수가 될까요?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그 짧은 시간은 하늘에서 어떻게 계수가 될까요? 반대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의 하루는 하늘에서 100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땅에서의 1시간은 하늘에서는 41.7년이 됩니다. 또 우리 1분은 약 8.33개월이 돼요. 우리 1초는 4.2일이 돼요. 인생 80년은 하늘에서 약 1시간 55분이 되고요. 자, 우리가 아까 그 1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뭐지? 어떤 느낌인지 잘 이해되지 못했던 그것이 숫자로 계산을 하니까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관점과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의 이 갭이 엄청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잊지 말라고 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더딘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간의 개념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지금 주님 하면서 몇 초가 지났을까요? 1초, 2초? 1.5초? 1초라고만 해도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4일로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시간, 단 1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1시간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의 그 향기를 며칠간 그 천국 그 영원한 시간에서 영원한 공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태워지는 향기가 될까요? 1초가 4.1이니까 여러분 4.1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나요? 1시간이면 아까
41년, 41.7년. 우리의 짧은 고백이 하늘의 시간 속에서는 얼마나 깊고 넓은 기도가 되는지 상상을 잠깐이라도 해본다면 우리의 그 짧은 기도가 얼마나 더욱더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찰나의 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영원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눈을 감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아니하시고 귀를 닫지도 아니하시고 흘려보내지도 아니하시고 집중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린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한참이고 음미하시고 한참 동안 그 기도의 그 향기의 그 잔향을 주님께서는 누리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계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의 흐름을 잘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 영원을 맛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영혼에 동참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가 좀 깨어지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열려지시나요? 아!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야겠다. 하나님의 시간의 그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모든 것을 통달할 수는 없지만 그 깊은 것까지 알려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맛을 조금씩 볼 수 있겠구나. 예.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지만 아직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시는 그분께서 즉결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베드로후서 방금 읽었던 그 후반부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려준다. 그 회개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또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왜 응답이 이렇게 오지 않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의 눈 한번 깜빡하시면 땅에서는 하루 이틀이 흐른 것과 같은 이때에 주님께서는 영원에 계시면서도 유한한 인간의 시간 무대를 만드신 거예요. 지상에서 보내는 모든 선택의 순간이 하늘의 시간 속에는 누적된 4일로 계속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5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선한 행동이 주님께 4일씩 초 단위로 카운트가 되고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상급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듣고도 우리의 시간에 매이는 것을 주님께서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고 상급 주시길 원하시고 그분이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같이 들어가자, 같이 살자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희가 전도서를 보면서 조금 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원어로 접근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시간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도 사실 적은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2시간 동안 원래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많이 준다기보다는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에게 잘 음식을 먹듯이 잘 먹고 소화가 되어져서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3장 같이 살펴보고 피드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대로 만약에 괜찮다 하시면 마음에 하시면 제가 창세기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전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시 한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기서 범사의 기한이라고 설명된 것은 즈만이라고 하는 정한 때, 정한 기한이란 뜻이에요. 또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때는 에트라고 해요. 이 에트는 앞서 말한 어떤 정한 기간 속에 있는 한때 특정 시간을 에트라고 해요. 다시 그러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이걸 다시 읽으면 어떻게 읽게 될까요? 범사에 정한 어떤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속에는 어떤 특정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진 어떤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큰 의미로 보자면은 그 제만이라는 것은 그 제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기한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때 한 포인트, 그 포인트에 내가 정한 그 시간에 내가 기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한 때가 바로 에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히브리적 개념은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몇 시, 내가 9시에는 뭐를 해야 되고 10시에는 뭐를 해야 되고 12시엔 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9시가 됐네? 그럼 난 그거 하러 가야지. 10시가 됐네? 그거 해야지. 12시가 됐네? 밥을 먹어야 되지. 시간을 정해서 내가 시간에 끼어서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은 흘러가는 시즌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샤밧을 놓친 적이 없어요. 홀로코스트를 당했던 그 과거의 그 아픈 기억 속에서도,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부르는 그곳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이 샤밧을 지켰어요. 이 샤밧이 정한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어떤 한 날이에요. 다시요. 정한 그 기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이루는 어떠한 때로 정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샤밧은 6시 되면 시작해요. 7시 되면 시작하세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몇 시에 시작하자라는 것이 없어요. 샤밧은 언제 시작하느냐? 해가 질 때 시작합니다. 해가 질 때. 해가 질 때라고 하면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해질 때 만나. 정확한 어떤 딱 정해진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해가 질 때가 샤밧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시작.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창조 역사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뭘 발견할 수 있죠?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기서도 무엇을 말하냐? 어떤 시각, 몇 시, 몇 분, 몇 초가 하루의 시작점과 하루의 끝점을 해서 동그랗게 완성되는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해, 달, 별이었다는 거예요. 해, 달, 별이, 해가 떨어지면 달별이 빛을 내잖아요. 그때가 하루의 시작점으로 들어가서 해가 다시 떠오르는 그때 하루가 꽉 찬 하루라는, 일일이라는 날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플이 있어요. 그 샤밧의 시간과 그때 읽어야 될 말씀들을 가르쳐주는 어플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시작 시간이 다 달라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언제 해가 뜨고 지고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언제 지는지, 해가 언제 뜨는지가 다 기록이, 업데이트가 계속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 안에서는 때에 맞추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팅하셨어요. 때에 맞추는 삶. 때가 바뀌어도 유연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팅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반년 이상 되는 시간을 해외에서 보낸 때가 터키에 있을 때였어요. 네, 그곳에 갔더니 저희들을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주시는 그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이 유연함이 있으신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 터키 가기 전에 저의 시간을 1분 1초 단위로 제가 이렇게 쪼개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너무 유동적인, 막 이렇게 유연성이 너무나 있는 그런 선교사님과 같이 그런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다. 월요일은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요일은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구조를 짜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적용할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저의 답답함을 누구한테 가서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아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다. 너가 원하는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때에 맞추는 삶을 주님이 우리가 살도록 세팅하셨는데 저는 시간, 몇 시, 몇 분, 몇 초 여기에 제가 너무 함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의 창조적인 것도 저의 어떤 계획이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찍어 눌려져 버리는 거죠. 유연함에서 오는 창조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그 유연함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에 맞추어서 살아야, 때를 볼 줄 알아야 우리의 방식은 무가치한 것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시간 개념 없이 살으라는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큰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기안에서 그 시즌, 그 흐름을 볼 줄 알 때 우리가 정하는 그 시간조차도 그 흐름 안에서 저희가 시간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제가 살 때 저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좀 더 불편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로 고민하는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살았던 것 뿐이지, 하나님의 그 큰 틀 안에서 그 흐름을 보고 거기 안에서 정확하게 들어받는 그 시간을 제가 캐치를 해서 시간표를 적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 꽉 찬 5년이 되었고, 네, 이제 6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저와 함께 사는 저희 짝꿍 남편을 바라보는 그 마음도 때를 알아야 온전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과 그때는 제가 원하는 시간과 때와는 다를 수 있고, 또 저희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그 원하는 그 시간과 때와 하나님이 저를 바라봤을 때 원하는 시간과 때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정은정이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계획이 있어요. 언제까지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딸을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나의 순종과 불순종을 인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맞춘 때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너무 답답해하고 저 스스로 답답해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저도 불평할 때가 있고,
저를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또 저랑 관계하는 남편과 또 형제 자매 친구 사이 안에서도 그때를 보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함은 있을 수 없다. 네, 그걸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게서 오리지널 디자인을 빨리 볼 수 있으려면 이 흐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첫사랑이 시작되었구나. 그 시작된 그 사랑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정말 뜨겁다. 그럼 모두가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요. 그럼 그때를 다 같이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재촉하고 서로를 넘어지게 하고 연합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에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눌 뿐만 아니라 뭐를 하라고 하셨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계절이 뭐냐? 바로 영어로는 시즌이라고 번역되었고 본래 언어로는 모에드, 복수로는 모에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절기라고 설명하세요. 이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로 작정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교회력으로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절기들을 보내요. 지금도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력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 부활절이며 추수감사절이며 성탄절이며 또 이런 절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 속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의 축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떠한 민족도 어떠한 한 사람도 아담조차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뭐를 지정하셨냐면 시간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 하나님이 샘플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도록 그 법대로 가르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도 그 절기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삶에 반영케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어떤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절기에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주신 그 절기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절기의 그 절차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절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정한 어떤 한 날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봄절기, 가을절기라고 하는 이 두 양대산맥으로 나누어진 7절기들이 있어요. 이 7절기 중에서도 이 3절기를 특별히 뽑아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시온으로 올라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절기가 또 있고요. 이 3절기가 바로 뭐죠? 무교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초막절. 이 3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네가 성산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작성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작성되었는데 그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리지널 디자인하신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모든 설계도와 계획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것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녹아져 내려 있도록 성령께서 그 감동을 사람에게 그 감동으로 쓰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에드, 이 절기는 과연 온 열방을 위한 절기가 될까요? 아니면 어떤 한 민족에 국한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 모두를 위한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영원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과 제사장 된 역할을 감당케 하는 지침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 그럴 수 없죠.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때를 고친다, 법을 고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제만 아까 이야기했던 전도서에 범사의 모든 기한이 있다 했을 때 그 때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셨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서 그 시간이 마무리되는 계시록이 있어요. 이 정한 기간 자체를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고치고자 한다는 거예요.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심겨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너가 살고 있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해. 24시간이 모자라는 그 시간을 쪼개서 헛된 거 쫓지 않도록 너가 계획을 잘 짜봐. 잘 짜진 그 시간 속에서 너가 잘 살아봐. 너의 불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까지도 내가 그 시간으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이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때를 고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을 고친다고 해요. 법을. 이때는 사실 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그냥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그냥 진리고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변개함이 없는 우리 인생의 어떤 기준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계심으로 모든 것들이 본래 디자인대로 세팅되어진 대로 진행되게 된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변개코자 하는 이 땅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고자 하는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새로운 것들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시 나눴던 이사갈은 에트, 하나님이 정한 기간 속에서 한 특정 시간, 그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큰 개념에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 바로 지금 내가 A라는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 코비드 같은 거예요. 코비드19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봤을 때 코비드19가 예언되어 있었던 건가요? 예언되지 않은 건가요? 예언된 거예요. 그쵸?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칼과 기근과 전쟁이라는 이 세 개가 같이 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받게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시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코로나19의 그 통제 시스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고 알 수 있었겠지만, 그 코비드19 그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그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그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이사갈은 그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한 기간 속에서 일어난 어떤 한 사건, 그 사건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오늘을 가르치게 하시고, 오늘 있었던 일로 이후에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이것을 볼 줄 알고 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력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이 마귀가 법을 고치고 때를 고치고자 하는 이 전략에 너무나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던 흔적이 있는 그 흔적 위에서 살고 있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렸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 자체를 배우지 못한 영역도 있을 수 있고요. 안타깝지만 부모 세대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세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시간과 시즌을 읽을 수 없는 세대로 오랜 시간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그 시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하루의 일정을 짜는 것, 나의 한 달, 나의 1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왔을 때 교회의 사역과 어떤 행정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반적으로 그 사역의 그 흐름들, 어떤 1년 계획을 짤 때도 그렇고, 그리고 신방을 갈 때도 그렇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서도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이 흐름과 시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무가치한 걸 쫓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경고로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쟁취해야겠다. 내가 정말 이사갈 지파와 같은 분별하는 그 능력을 가져야겠다. 성경에서 분별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전함은, 이 이사갈 지파가 가졌던 순전함과 정직함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순전함과 정직함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을 우리가 두루 살피고 두루 찾고, 나는 어디 있지? 내 인생은 어디쯤에 머물러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같이 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 온 열방과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선을 넓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서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사탄이 그 때와 법을 고치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의 모든 순서와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으로 고치려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들과 내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머무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초청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흐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흐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했던 창세기에 관련한 내용들은 이 다음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원어로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필요성과 또 우리가 그 때를 같이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그 창세기 1장 1절이 개인의 묵상 안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좀 생각해보고 그날 저를 만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